어떤 항구 옆에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아이들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거기 모여서 놀았죠. 아이들은 땅 따먹기, 모래성 쌓기,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2명, 3명, 그때는 그냥 즐거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5명, 6명, 10명 생길수록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내 땅이다 하면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서열을 정합니다. 아이들은 즐겁기도 했지만 강한 세력 쪽에 붙기 위해서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이들의 세계였지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먼저 와서 땅을 차지한 아이들이 왕이 돼버린 거죠. 늦게 온 아이들은 많은 땅을 차지한 아이에게 가서 자기를 부하로 써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왕이 된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왕놀이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영원할 것 같았던 모래성도 이제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엄마가 빨리 와, 아빠가 빨리 와. 그럼 아이들은 하나하나 가야 돼요. 처음에 왔던 아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는 아이도 배가 떠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1명, 2명 아이들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한 아이만 남았어요. 왕이 되었던 아이, 가장 처음에 있었던 아이. 아직 배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던 아이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제는 1명도 남아있지 않죠. 그는 모든 모래사장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졌다라고 하지만 정녕 무엇을 가졌습니까?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대단한 물건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땅을 가진 겁니까? 땅이 나를 가진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신자분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저도 저기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세요. 집인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또 본인이 태어나시고 이제는 손주까지 모셨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어디 계시죠? 그 집에 계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다. 어떤 분이 손주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 집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저기서 태어나셨고 저희 아버지도 저기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물었죠. 그럼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래요. 아버님은? 아버님도요. 그러면 사람이 집을 가진 겁니까? 집이 사람을 가진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가끔 골동품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500년이 되었다. 이게 800년이 되었다. 많은 주인을 거쳐갔죠? 그러면 사람이 그 골동품을 가진 겁니까? 골동품이 사람을 가진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졌다라고 하지만 주인을 바꾸는 것이 골동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물건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 땅을 다 산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만 내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자기 겁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나를 잘 봉양하고 참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동안 기억하십니까? 얼마 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모시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휩쓸리다 보면 생각은 간절해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저마다 만족을 위해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돈이 많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수백억?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 왜 눈빛들이 그러시지? 그러면 수천억으로 할까요? 한 8천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102세야. 이 8천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102세 먹어보신 분 없잖아요. 이빨은 성합니까? 눈은 잘 보입니까? 귀는 잘 들립니까? 그러면 8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몽골 사막에 가면 칭기스칸의 동상인지 조각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전 세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했던 그도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고 나서 말하죠. 이제 창고를 지어서 이 많은 곡식을 넣어두어야겠다. 내 영혼아,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라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죠.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에게서 내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너의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은 언제만 내 거다?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라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아주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야근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인의 돈을 야금야금 빼먹었습니다. 주인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제 얼마 후에 너 나가.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요.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 힘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놓고 빚이 얼마냐고 묻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서 적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의탁해야 되겠다. 빚진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칭찬하죠. 왜 칭찬했어요? 약삭 발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야근 청지기처럼 쏙쏙 빼먹어라? 그겁니까?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라. 세속의 자녀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 최선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무엇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느님은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죠. 기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강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첫 번째 조건이 있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안 계시면 아무리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즉,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보고 계심을,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그분께서 함께 하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죠.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죠.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그동안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 참으로 마음 아픈 일 많이 겪으셨죠?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누가 죽으면 죽었나 보다, 누가 망하면 망했나 보다,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건 참 힘들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힘들어야 되죠? 왜 무죄한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되고 왜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 계시면 세상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못 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대로가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죄 지으면 바로 벌 받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상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쁜 놈들 죄다 다 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좋은 생각을 하십니까? 나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때마다 벌을 받는다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번개를 맞는다면, 아침에 죄를 지었다가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맞는다면, 그러면 나는 무사할까요? 나도 무사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는 대로 하나하나 벌이 가해진다면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발가락 하나 부러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입이 죄를 지으면 입술이 찢어지고 혀가 죄를 지으면 혀가 잘라지고, 이렇다면 아마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우리는 다 온전한 모습이 아닐걸요? 미사가 안 될 겁니다. 왜? 저도 혀가 없어요. 저도 손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디 계시지?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지? 하느님은요,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그분의 기다림은 그리 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 인생이 몇 년이에요? 짧아야 120년, 길면 한 200년. 여러분들도 한 80대신 분도 40년 남은 거죠. 어쨌든 인생이 그렇다고 치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록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아니 뭔가를 깨닫는 순간 하느님이 어디 계셔?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가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하든지 결국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를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것? 아니죠.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왜 신뢰합니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맡기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름이에요. 체험이 아니라 따름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체험은 뭐죠? 내가 채워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스스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내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채운다고 하면 깨달음이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지만 신앙은 따름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화가 나는 건 죄다 아니다. 화가 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동이나 윤리적인 죄라고 할 수 없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게 죄다? 슬퍼지는 게 죄다? 짜증나는 게 죄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짜증나는 거 막을 수 있나요? 갑자기 미워지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이거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3일 동안 굶으면서 배고프지 말아보세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3일을 굶으면 누구나 배고프죠?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럼 죄입니까? 그리고 졸리는 거 죄예요? 졸려. 하루 그냥 못 자가지고 한 이틀 못 자가지고 눈이 감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나약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몸에 문제가 있거나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받아야죠. 저는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는 화가 나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 이게 아니라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지는 않는 것, 짜증은 나지만 짜증내지 않는 것, 이 선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미워지고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 어쩔 수 없죠. 왜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죄입니다. 왜 죄냐면 이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라는 건 못된 일만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슬퍼하지 말고 네 삶을 살아. 이제는 어느 정도 네가 안정이 되었지 않니? 이해할 수 없어도 나한테 맡기고 살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아파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슬퍼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을 허비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둘 다 안타까운 거죠.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은 인생은 더 길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옷이나 사 입어야 되겠다 라고 계획합니다. 그러면 세계 여행하고 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옷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뭘 아니긴 뭘 아니야. 행복할 수도 있죠. 하나가 빠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거 되게 많잖아요. 뭐뭐 하면 좋아질 거야. 많은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어릴 때는 내가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라고 했죠. 어른 되니까 어때?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 그러나 책임도 져야 되지. 어른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결혼했지? 행복해요? 행복했지? 근데 어때요? 호크 하나 떼려고 했다가 호크 하나 더 붙였지. 그러니까 또 어때요? 이제는 자식한테 좀 희망을 걸고 살아야지 했죠. 자식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언제? 못 움직일 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나중 되니까 어때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 찾아? 이제 하느님 찾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요, 나중에 하느님 찾아야지 그때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찾아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세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드세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때로는 답답해도 하느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죠. 아니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기다리세요. 얼마만큼? 뭘 할 수 있는 만큼이야.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죽지 않습니까? 우린 착각을 해줘.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요? 알게 됩니다. 언제? 몇 년 안에. 사람마다 달라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은 삶을 돌아보면서 이래도 좋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영원 속으로 가는데 좋은 데로 가면 괜찮지. 하지만 안 좋은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 참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니 왜 겁을 주십니까? 겁이 아닙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종아수도 놓고 날씨야 춥지 마라 춥지 마라 기도해 보세요. 며칠 기도하면 안 춥죠? 상관없습니다. 추위는 옵니다. 근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밖에 서 있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날씨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두꺼운 옷 입으면 되죠. 그럼 눈이 와도 오히려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은 끝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때리시거나 그분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죽이시거나 이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벌이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벌받는 거다.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오는데 지리산 또는 설악산 같은 산장에서 산장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난로를 켜놓고 캐롤을 듣고 있다? 그럼 행복하죠? 근데 반바지하고 반팔 입고 밖에서 발발 떨고 있으면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언제를?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래야 지금도 행복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도 즐거워요. 그래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54일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며칠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지 알아? 자, 그 뭐죠? 뭐라고 말씀은 여기 주변에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맥도날드 아세요? 아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거 있죠? 에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시켜갖고 먹는 거. 그러면 처음에 자 햄버거 2개 주세요. 커피 주세요 그러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주문했잖아. 그럼 또 뭐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뭐 해야지 줘요? 주문만 하면 줘? 뭘 해야 돼요? 결제를 해야지. 결제 안 하고 계속 달라 그러면 줄 거야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아니 나는 왜 자꾸 말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햄버거 달라고 했잖아요. 네, 결제하십시오. 아니 햄버거 달라니까 결제를 하세요. 햄버거 달라고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한 3시간 햄버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 와요. 경찰 잡혀갑니다.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청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근데 안 해. 기도는 몇 시간 했는데 자선을 하나도 안 베풀어. 이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만 주십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실천이 따라야 돼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삶 안에서 실천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기도, 이 최선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베풀어요. 기도만 합니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우도와 좌도가 있었죠. 우도하고 좌도가 왜 우도 좌도인지 아세요? 이거는 전통 안에서 실제로 그랬다 이렇다기보다 오른쪽, 이게 바른 쪽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오른편에 있다가 하면 옳은 거예요. 왼편은 바르지 못한 거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도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흉악범이겠죠? 또는 정치범이거나 강도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오시는 동안 별말 안 하셨죠? 예수님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근데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죄를 졌죠? 근데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평생을 착하게 산 사람은 억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평생을 착하게 산 사람은 평생을 하느님 안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마지막에 하느님을 알아본 겁니다. 십자가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선을 베풀어? 죽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기도가 최선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많은 사람 살렸다며, 그러면은 당신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라고 합니다. 죽음 직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아유, 돈도 별로 없고 뭐도 별로 없고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 공심판은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사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죠. 뭘 갖고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뭐 했는지, 이런 겁니까? 얼마나 많이 내조 했는지, 아니면 성가대 했는지, 전례부 했는지, 그것만 보세요? 그것도 보시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보았는가? 하느님을 알아보았는가? 그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눠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찾아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언제 그러셨어요? 또 악인들이 그럽니다. 너희는 그럴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죠?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 안에 머물러요? 하느님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듣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느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먹을 것이 없네? 먹여줘야지. 저 사람 외롭구나. 내가 가서 들어줘야지. 아, 저 사람 힘들구나. 가만히 손 잡아줘야지.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저기 아가씨가 막 슬퍼하는 것 같아. 가서 손 잡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지. 그분은 할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들어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베푸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을 통해서 베푼다. 이게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잘 안 된다니까요. 미사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돼요. 왜?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이나 가야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나 해야지. 이거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지나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 먼저 머무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베푸세요.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아유, 때 되면 가겠지. 뭔 때? 때 되면 갈 것 같아요? 가겠지, 어딘가는. 하느님 안에 그냥 돌아온다고요? 구교 신자니까 아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거 자기가 판단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나 가족들이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냉담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듯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듯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듯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종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말씀 안에,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가족들,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언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는 거죠. 그러니 그날을 대비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